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인생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자는 그래도 좀 더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부자들이 사는 그런 수준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살고, 부자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은 참 어렵게 살아요. 여러 가지 작은 돈에도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참 가난하게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다 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못 살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가난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의 어떤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복이고 세상에서 재미있게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와 반대로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나그네 인생처럼 그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니까 대강 그렇게 살고 진정한 행복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눌러서 살면서 오래오래 살면서 멋있게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는 그냥 좀 대강 그냥 그렇게 살고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냥 대강 살고 빨리 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부자로 잘 살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두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믿음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의 본성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살다가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도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던 간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부자가 되었던 간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부자가 되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17절 말씀에 이 세대에 사는 부자들은 특별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행복할지 몰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 생활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 세대에 사는 부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앞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적극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뭘 하라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은 잘못하면 그 재물 때문에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러나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만 하면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미 부자이시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시든지 참된 생명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부로 인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랬죠.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이든지 같은 것이라도 어떤 것은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악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선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선에는 뭐 여러 가지 선이 있더라고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잠언 13장 15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이고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 22장 9절 말씀. 그래서 뭐 말하는 것이나 또 뭘 보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이런 지혜가 이런 것이 어떤 것은 선한 것으로 가면 참 좋은 것이 되고 악한 것 쪽으로 가면 아주 나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우리 지난번에 배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일이 있어도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도 싸워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심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교를 할 때 제가 꼭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선을 행하야 구원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오늘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천주교를 말하죠.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선한 일들에 의한 공로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추론을 드러내는데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선을 행하고 살고 믿음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열심히 행하자, 그런 뜻은 좋은데 그것을 강조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돈을 바치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일에 그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계획주의 교회, 천주교에서 나와서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계획주의 교회는 철저하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리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어서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나 우리 중에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각자의 완전한 임무를 100분의 1이라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관용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에 집어넣을 가치가 없다. 옛날 말이라서 좀 어렵게 여러분 들리겠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점수가 100점을 맞아야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우리가 행한 선을 가지고는 1점도 못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일에 우리의 선행을 갖다가 1점밖에 못 받은 사람이 그걸 갖다가 무슨 계산해 달라고, 계산에 넣어 달라, 이렇게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용, 즉 선행은 구원에 관한 점수를 계산할 때 아예 거기에 집어넣을 가치조차도 없다, 아무 쪽에 쓸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선행은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다가요, 그냥 죄 짓고 나쁘게 살면요, 바로 교회에서 떠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죄 짓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교회 못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런 선행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살면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를 선이 있습니다.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평생 좋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많은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않는 그런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그런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일이,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이고요.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잘못하면 그 돈이 도둑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 가버리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선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그 부를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도 이 말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이제 제가 잠언의 말씀을 몇 구절 인용을 해드렸는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을 하면 꿀송이처럼 마음에 달고 또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면서 그런 말 한마디 참 중요해요. 이게 좋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 참 좋은 말이고,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좋은 말, 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데 참 힘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 해놓고 꼭 도와주고 이런 법도 없죠. 그냥 말이라도 제가 있습니다, 같이 해요,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 한마디 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데 세금 붓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잘 못하냐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합니다. 저도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서 남에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 이런 말들 잘 못해요. 좀 무뚝뚝하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지 그런 걸 말로 했어,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우리 옛날 사람도 더 그렇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참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게 기억에 남게 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 말해놓고 안 해도 괜찮소. 실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말이라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참 선한 그런.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육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그런 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그런. 입술에 30조, 가슴에 30년, 그런 말도 있는데, 참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말 참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어떤 그런 그 상처가 되는 말들은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사람이 그래요. 그냥 그런 상처되는 말은 쉽게 잊어버리고 좋은 말만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나쁜 것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말은 그냥 좀 듣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주는 그런 말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나쁘다고 할 때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랬죠. 선한 눈은 뭐냐? 우리 선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는데 선한 눈은 남의 좋은 점을 보는 눈이 선한 눈이에요. 반대로 악한 눈은 남의 나쁜 점을 보는 것이 악한 눈이에요. 참 어떤 사람은 남의 나쁜 점만 막 발견해서 막 수시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점만 발견해가지고 막 칭찬하는 그런 눈이에요. 그것이 똑같은 눈인데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설교 한번 했는데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남의 나쁜 점을 자꾸 보면 안 됩니다. 남의 나쁜 점 자 보면 안 돼요. 남의 좋은 점을 보여.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일 단점이 옛날보다 더 나쁜 점들이 자꾸 보여요. 나이 들면 눈을 자꾸 흐리게 해가지고 나쁜 점을 못 보게 한대요. 근데 자꾸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나이 들면 눈을 감아버리고 누가 나쁜 짓을 하든지 뭐 기도 막아버리고 나쁜 말을 안 듣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나고 보여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나쁜 점은 못 본 것이고 좋은 점은 우리가 자꾸 자주 보고 칭찬해주고 그런 우리가 눈을 가져야 되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고 이 한 말은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라 이런 말. 자꾸 재물을 쌓고 더 쌓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을 자꾸 많이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자가 되라 이런 말씀. 세상에는 부자이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재산은 많은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잘 안 써요. 또 남을 위해 쓰는 건 더 안 써요. 참 돈은 많은데 참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참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풀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만 먹고 자기만 쓰고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뭐 별로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처럼 그래. 사람들이 저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양모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나마 제가 나눠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부자인 줄 아는데 제가 가난하지만 부자로 살아요. 진짜 부자입니다. 정말로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없더라도 서로 나누고 하는,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부자로 사는 그런 삶이다 하는 거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것과 너그럽다는 말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말. 사람은 평소에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 앞에 서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타난다.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는 사람을 사귀려고 그러면 돈을 좀 꿔줘보라 그랬어요. 돈을 좀 꿔줘본 다음에 그것이 깨끗하게 잘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돈이 가면은 그 다음부터 안 건너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람도 판단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평소에는 뭐 참 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사람이 확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욕심을 차리고 싶어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에요. 제가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참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했고 뭐 제 거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내 것을 챙기지 않는 거예요. 돈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뭐 제 사례 많이 챙기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참 어려울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사례도 안 받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장사 속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챙길 수 있는 것도 안 챙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또 벌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돈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것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좋은 머리를 써서 자기 이익을 챙겨요. 제가 늘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머리 좋고 욕심 많은 사람 옆에는 가지 마라. 먹을 게 없다. 머리가 좋아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이렇게 베풀지만 머리가 좋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기주의자들은 그 머리 가지고 자기 것만 다 챙겨버리니까 옆에 사람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그런 거. 내가 뭐 좀 더 챙길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9절 말씀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은 남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것은 든든한 기초를 쌓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 기초가 있고 그 기초가 든든해야 그 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기초가 없거나 부실하면 일은 쉽게 무너져요. 이런 건물도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쌓느냐에 따라서 튼튼하게 서 있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이런 건물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쉽게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그 기초가 참 중요한 것이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대부분 뿌리가 없고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떠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든든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순교자의 후손이 모태신앙이 해도 처음에 그것이 뿌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는 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설교 많이 듣고 뭐가 좋다 해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기초가 든든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왜 자꾸 성경 읽고 왜 또 충성도 하고 헌신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쉽게 무너져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한 일 또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 이런 일들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쌓여가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가 우리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사람마다 역사가 다르고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뭐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지 작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정지 작업이 믿음의 든든한 기초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믿음을 조금 야했다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정지 작업을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기초를 쌓는 정지 작업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선한 마음을 가지는 거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고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 이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쌓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지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착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대부분 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보면요, 참 악해요.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난 지 한 30년, 목회 생활한 지 이렇게 한 30년 돼 가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착한 사람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이런 어떤 일관계를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참 악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참 착한 사람들이구나. 참 착하구나.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의 씨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복음의 씨가 그 마음밭에 떨어진다 해가지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마음이 더 딱딱해져가지고, 마음이 악하게 딱딱해져가지고 그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이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 때문에 복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시덤불과 같이 너무 세상 염려, 걱정 그런 데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도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고 엎어서 우리 속에 있는 딱딱한 마음을 없애고 돌도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잘라내버리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그 복음의 씨가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선한 마음이 돼야 돼요. 착한 마음이 돼서 나눠줄 줄 알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저도 어떤 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참 바보 아닐까?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자꾸 나눠주고 이렇게 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너그럽게 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이다. 유익이 되는 것이다. 유익도 그냥 보통 이익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초를 쌓아가는 그런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또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로 생각합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현금을 많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헌금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금이니까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꼭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선한 일을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이것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일이다 하는 거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참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참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참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생명 바쳐서 그런 말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 귀중한 거죠.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약해서 가면 또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또 우리의 생명을 이어받고 그래서 못 가나 전부 다 이해합니다. 막 목숨 걸고 죽어도 와라 그런 말 제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귀한 것이고 아프고 병원 가고 그 뒤처리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역 잘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봤자 몇십 년 더 살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저 불완전한 거예요. 코로나19에 안 걸려도 이것저것 우리 죽을 일 많고요. 염려될 것 많습니다. 오늘 살아있지만 내일 우리의 육신의 생명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질 없어질 언제 없을지도 모르는 이 육신의 생명을 지킨다고 영원한 생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죠. 육신의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생명인가?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믿음 생활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보람된 삶이 뭐냐 그러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삶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이 땅에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나만 위해서 나만 먹고 살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참된 생명이 아닌 죽을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든든한 기초를 쌓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착하고 좋은 일하고 사는 것이 천국과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고 영원히 승리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려고는 하지 마세요. 꼭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그래야 부자가 돼야 뭐 나눠주기도 더 많이 나눠주고 또 교회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뭐 일부러 나는 성경대로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할 건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모으시고 부자도 되고 그렇게 하세요. 다만 부자가 좀 됐다라고 생각하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높여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 겸손해져. 일부러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돈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꾸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소망을 자꾸 두지 마세요. 그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거기다 소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시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자꾸 가져야 될 때 부자가 되어도 괜찮고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장래에 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믿음의 좋은 터를 쌓으시기를 바라고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러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